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족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서 있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왔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가르치고 있더라도 뭐 잠시 내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손이라도 흔들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뭔가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는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줬을 거고 걸음마로 가르쳤을 거고 말도 가르쳤을 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평범한 가족처럼 잘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괜히 이기고 싶어서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전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두 가지 결론이 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가족, 그 가족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전사님 한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예수님의 형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시대에 축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축구도 하고 공놀이도 같이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속으로 조금 질투 아닌 질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랑 가족이면 어떤 느낌일까? 뭐 나도 예수님과 가족이면 예수님을 함께 지낼 텐데 뭐 이런 질투 아닌 질투 아니면 부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처럼 대답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네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희도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시고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입양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하나님이 사는 집, 천국에 저희가 입양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입양되는 조건을 거신 거예요. 사실 실제로 입양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장의 그런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입양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장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과 형제, 자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에 가족들이 조금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부모님 말대로 했어야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대로 했어야 됐어요. 결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맺어준 대로 했던 시대였어요. 100년도 아니죠. 5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 시대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그런 문화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사님이 모교회에 다니다가 전사님이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모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쪽 전도사님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예배 준비하고 했었는데 전사님 부모님도 따라오셨어요. 왜냐하면은 모교회 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고 집에서 항상 보지만 전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수련회가 먼저라고 전사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쉽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전사님 계속 준비한다고. 전사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믿지 않았으면 좀 서운해했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과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그리고 가끔은 혼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가족들이 안전하고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 덕이고 가족들을 천국 가실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족을 위한다면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그런 행동인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하고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만 질투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가족, 천국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족들, 가정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 가정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족한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